세계 인구가 10월 말이면 70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 되지만 70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70억을 통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1대1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자체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빠지고 나는 숫자까지 알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도 보면 보통 한 10%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10% 정도 중에서도 3%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리더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데도 보니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한 사람만 움직이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정치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주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요시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중요한 존재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해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나이 하나라도 그 영혼 하나하나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뭐냐면은 애들은 교인 숫자로 안 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교회 다녀서 따라다닌다고 애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도 의지적으로 보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부인 치마만 잡아도 천국 따라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치마 닦고 가면 치마 벗겨지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한 영혼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하나도, 어린 영혼 하나도 중요한데,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영혼이 뭐예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지도자 하나에 10년 후퇴할 수도 있고 10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젊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면 4대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 사는 죄악의 결정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한 사람의 잘못 삶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우환이 오냐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집안의 식구들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고 아버지가 또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게 세상의 방법대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악 속에 사는 그 가정의 아버지요 또 어떤 사람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떤 자식이 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의 가장이요 지도자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한 사람의 불신자, 한 사람의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한 가정의 고난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죠.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만난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직책에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닮지 않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마치 얽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이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야 가정의 축복이 있고 또한 그 단체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있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정말 눈물 뿌려 헌신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정말 가정의 변화, 가정의 구원,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구원시켜서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 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는 첫 번째, 그 12명 중에서 첫 번째로 선택받은 제자지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성경을 보면 크게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몇 번 나올 뿐이에요. 선택받을 때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볼 때 엄청나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킨 어떤 주역적인 이런 일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9절로 42절에 보니까 한 가지는 나옵니다.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큰 활동을 한 것은 기록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한 명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고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1장의 시작부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에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 나중에는 수만 명,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5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5만 명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목회를 했던 그 목회자 대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베드로는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아주 수제자라고 명명할 정도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베드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데려온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졸이 남는 베세다의 광에 오병이의 그 이적이 행해질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진 소년을 발견해서 또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도시락 하나 가진 소년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남자만 5,000명, 가족들이 모이면 2만 명 이상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소년 하나의 가져온 도시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일들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결정적인 일을 하는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보면 별일 한 것 같지 않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드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3명이 먼저 리더급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또 선택받은 제자였지만 그 3명의 무리 속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3명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한 사람이 중요해서 그 한 사람이 일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그 젊은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륙으로 실어나르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항해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해서 수송 도중에 25%가 넘는 흑인들이 사망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 수송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0년 동안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습니다.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사람 팔아서
노예 상인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당시 상인과 재벌, 넬슨 제독 같은 식민지 기득권층,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된 노예제도 지지파들은 노예 폐지에 대해서 매국노로 몰아붙여서 잠재워버렸습니다. 체격도 작고 왜소한 이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국회 논쟁을 통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반대 세력의 중상모략을 당했고 2번이나 암살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폐지 주장 46년 만에 1833년 7월 27일 그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46년 동안 한 사람이 노예제도 해방운동을 해서 법안 통과를 해서 아주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회개할 수 있고 노예상인에서 어떻게 그 법안을 이제 철폐하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사람답게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참 소중합니다. 한 영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은 꼭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100마리가 다 소중하고 또 99마리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도 주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마리 양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 마리가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야 된대요. 어떤 사람의 해석이에요.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는 와닿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잔치가 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또 싫어도 어떻게 자주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나가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엄청난 중요한 시점인데 그 순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 한 사람도 없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 한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에티오피아의 재물을 맡는 국고를 맡은 사람, 보통 정치인이죠. 장관급이죠. 이 사람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서 병거에 가까이 가라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하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바로 옆에 어떻게 해요? 물에서 침례를 받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빌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한창 바쁠 때 빌립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러 보냅니까?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그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꼭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로 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이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에 어떻게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그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평생의 주제로 삼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 아버지가 50년 이상 목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의 평생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15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암 선고 받아서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 이분과 그의 또 아내와 조카들이 그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약하셨기 때문에 눕혀드려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물어봤어.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씀만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100번 정도를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삶의 이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이성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찾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아버지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얼마나 그 가정에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오겠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구원받을 때 그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과 안식과 교육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한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독재자로 출현하여 42년간 한 나라를 억압하고 폭력 속에서 멸망과 궁지로 몰아넣는가라는 뉴스를 우리는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 영생의 축복, 천국의 삶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예비신자, 내가 아는 지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시키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꼭 교회를 있는 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중요하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